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느덧 이제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세가 어떤 시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진단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지구가 온전하게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언젠간 수명을 다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화성과 같은 이 우주 가운데 지구와 비슷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라는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영원히 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라 자체가, 그리고 위정자들, 정치가들, 권력자들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정말 불안정하구나. 그리고 나라가 어느덧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살아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도 속해 있고 또한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새 예루살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약속과 모든 특징들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연장선상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회복된 에덴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풍성한 공급이 있는 나라다.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또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런 접속사가 잘 번역되지 않는데 오늘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미 길게 설명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22장 1절에서 5절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지금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에서 이제 이 말씀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만 있지 않고 뭐가 또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선악과는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이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는 만국을 치료하고 살리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힌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명에서 생명나무 가운데 사시사철 열매가 맺힐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시사철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영원히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나무를 매일 먹을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계속해서 생명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자야 되지? 인간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고민거리,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계속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계속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3절처럼 다시 그 나라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데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이 단어가 똑같은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저주가 같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다음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낙원, 신락원, 그 낙원에서 이제는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일함으로 땀을 흘림으로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된 이 영적인 고아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삶입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땅을 일궈야 씨를 뿌리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무 많고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바로 죄를 지은 인류 가운데 저주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항상 염려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염려, 미래가 염려, 뭘 먹을까 염려, 뭘 입을까 염려, 자녀 걱정,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정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일하지 않아도 늘 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마시며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의식주에 대한 문제 아니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가 여전히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이 세상,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도들도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땀을 흘려서 그 먹을 것을 얻는 농부처럼 그냥 직종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너무 많은 수고와 에너지와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이 죄 많은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또한 우리 여성들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에서는 쉬웠습니다. 에덴에서는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어마어마한 수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감과 그리고 피로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딱 좋은 예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권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10가지 재앙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해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따로 구분됩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의식 중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여러분, 그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는데 죽음, 그러니까 바로 황제나 그 독재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순교가 성도들에게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지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야 되는 그 가운데 저녁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식주의 문제, 걱정의 근심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지금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먹여 살리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나가게 하시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7년 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통장에 제 기억으로는 딱 60만 원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도 살 수 없는 금액. 그런데 뭐 등록금도 내야 되죠. 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재웅이도 재겸이는 안 태어났지만
재웅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설의마을 그 지하방에서 식사 기도할 때 아내랑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반말로 하진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먹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만나가 그득합니다. 하늘 창고에는 까마귀가 날랐던 그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이런 부분까지 기도해야 돼? 항상 영적인 부분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가 많은데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모든 가정을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수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빠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십니다. 두 번째, 회복된 에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사실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게 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수가 마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졸졸 흘러나왔던 물이 바다까지 흘러나가 바다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데 그거는 온전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성령의 고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없습니다. 영적인 눌림도 없습니다. 영적인 공고도 없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충만한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이 완전히 성령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영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는 아니지만 모두 다 예수처럼 바뀝니다.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벽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죄의 그 1%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 성화를 지나 영화되는 단계에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된 약속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고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완벽한 성령 충만이 왔다,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성령 고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또 고갈될지 모릅니다.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고갈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네가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야, 네 상태가 이게 맞는 말이야, 야, 죄를 지어놓고 무슨 성령 충만이냐 하면서 끊임없이 참수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있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성령이 고갈되어 기쁨도 사라지고 에너지도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아시죠? 삼손이 죄를 지어 완전히 머리가 밀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이건 뭐 성령의 고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구약에 있었던 삼손도 그랬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은혜 수단을 쓰십시오. 여러분, 지금 막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누르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어 낙심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하게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된 에덴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온전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이게 무슨 말이죠?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특권, 다스리는 특권, 지배하는 특권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님들이 왕자와 공주가 되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관점에서 완전한 통치와 지배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과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의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죄도 사망도 사탄 마귀도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어느 하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배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와 뿐만 아니라 돈의 권세,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 피조물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 그 송아지에게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여러분, 미신에 빠진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 피조물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끌려다닙니까? 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배해야죠.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가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죄가 딱 다가왔을 때 싫어, 안 하고 싶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다면,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돈의 노예들, 일의 노예들, 피조물의 노예들, 쇼핑 노예들,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일 중독 그만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어 일 중독, 워커홀릭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일을 지배하십시오. 안식일을 선포하십시오. 예배권을 회복하십시오.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중독으로 빠지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노하십시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스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